네, 오늘 기도하고 12월 19일 서밋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실, 사실, 진실 속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사실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9일 서밋타임 제목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말씀의 흐름이란 복음 증거를 따르는 언약의 흐름, 메시지 흐름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 말씀 흐름을 타야 나한테도 그 기도 응답이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내 삶 속으로도 흘러와서 내 삶 속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기도 응답이 없게 돼요. 그리고 내게 어떤 응답이 왔는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성경 66권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서론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조건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조건인데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느냐예요. 내게 진짜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진짜 오직 복음이면 내가 학업을 하는 이유도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누구와 얘기하는 것도 학교에 가서 국영수 사과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고 모두 이런 거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조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능으로 보입니다. 사탄이 12전략으로 모든 사람을 함정틀 올무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유대인과 천주교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원죄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 재앙 시대에 자신의 조건이 없는 렘넌트 7명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이유를 늘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내가 아니에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어,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사단이 쉽게 공격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어, 우리 교회에 사고사가 있었어요. 본당에서 크리스마스 작업을 하던 불신자 채용된 교회 직원이 어,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교역자들이 오늘도 어,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어,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유를 어, 봐야 합니다. 어, 일단 그분은 불신자이시지만 교회에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아내는 우리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이 10살 된 아이가 있대요. 아이를 교회 뒷동산에 데려와서 같이 놀고 그리고 불신자였지만 지난 주일날 이제 교역자 발표가 나면서 성도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 속에 하나님의 어, 계획이 뭘까요? 일단 더욱더 깨어서 지금 기도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인 사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 어저께 전도사님은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러닝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어, 이제 좀 이렇게 운- 공원에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밤이라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 마지막으로 뛰고 나 집에 들어가야지 했는데 딱 뛰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진짜 미끄러져서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119 불러드릴지 여쭤봤는데 그분이 되게 막 그 이렇게 힘들게 일어서가지고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고 또 갑자기 뒤에 가던 차 한 대가 멈춰서서 도와서 오토바이를 같이 세우고 어, 이제 그분은 도와주시던 분이 가시고 계속 도와드릴 줄 여쭤봤는데 그분은 계속 이제 배달원이었나 봐요. 막 음식 확인하고 쏟아졌던 이렇게 막 날라갔던 음료수 이렇게 다시 챙기고 그렇게 다시 어, 음식을 배달하러 오토바이 타고 다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자기 괜찮다고 하시면서 가셨는데 굉장히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어, 우리가 어, 이유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경제 활동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 공부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학교에 가고 이런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는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 어, 불신자는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공부를 위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날 그 공든 바벨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청군 천사가 나의 현장으로 가서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모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나도 거기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예수께서도 악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강조했습니다. 악한 재판장이라도 자기를 귀찮게 하면 그 재판을 다시 들어주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 근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어,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응답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성적이 오르고 눈에 보이는 거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주시거든요. 네, 응답의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어, 성적도 주시고 학업도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도전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업을 하는 것에 인턴십하는 시간표예요. 지금 세상 반, 교회 반 이러면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 속에 학교 가는 겁니다. 기도 속에 직장으로 가는 거고 나중에 대학을 가더라도 기도 속에 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네, 응답의 내용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도 받고 비도 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통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갑절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그 길갈, 베델, 여리고 아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이 없어도 여러분은 현장에서 승리하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갈보리 산의 언약을 받고 감람산에서 파송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통한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한다는 기준이 내가 뭔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기준은 내가 나의 절대 불가능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래 나의 방법은 그리스도지.
나의 방법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다. 왜냐,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왜냐, 나는 구원받은 성전이고,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다른 이유가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나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고, 전도자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내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내가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지? 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은 언약 가진 자 한 사람이면 조용히 흐름은 바뀌고 시대는 살아나고 현장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 기도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 더 영적인이 먹고 싶은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힘이 없어요. 나에게 힘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늘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 사모늘을 실천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다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서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 내가 계속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단이 반드시 틈탑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범죄하면 벌 받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죄는 받되 교회에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봅니다. 예수께서 주신 파수꾼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은 자의 관계입니다. 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파수꾼의 망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꼭 강단 메시지 등등부 1부, 2부 꼭 확인하고 기도 속에서 하루를 출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